하나님 말씀 시편입니다. 40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은 자막에 나옵니다. 다음에는 꼭 성경책을 들고 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우리 남대문 교회 우리 손윤탁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에 3시 두 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11시의 제목은 기도 중에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씁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입국했습니다. 지난 8월 초에 여러분과 같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전가하고 함께 기도했는데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수가 가장 많이 불어나는 나라가 네팔입니다. 네팔에는 다른 어떤 선교지에서도 볼 수 없는, 방금 제가 자꾸 핸드폰을 들었는데 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제가 우리 학장 보고 그랬어요. 우리 학교 지금 재학생 수가 몇 명이냐고. 어제까지 내가기는 850인데 방금 총장님 우리 학교 재학생 수는 1010명입니다. 방금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선교지에서 신학교의 재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신학생, 목사 될 사람들, 신학생 수만 1000명이 넘는 나라는 선교지 말이에요. 선교지. 지금 현재 선교지에서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학교에 총장으로 취임하고 지난 화요일 날 한국에 들어와서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수, 목, 금 3일 만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철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년 된 신학교인데 학기별로 학생들이 모이는데 지난 12년 동안 가장 많은 신입생들이 또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빠른 속도로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몽골, 중국을 제끼고 네팔이 1위다. 그래서 제가 교수들에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책임이 참 막중하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그 히말라야 산속 꼴짝꼴짝마다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소통이 안 돼요. 제가 필리비라는 지역에 방문을 했는데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백두산 높이가 2840m, 27 얼마예요? 2744입니까? 그런데 3000m까지 올라갔어요. 3000m. 그건 다 왔는 줄 알았는데 잠깐 쉬었다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밤중에 하늘에 쳐다보니까 하늘에 별들이 잡힐 것 같다. 새까만 하늘에 별들이 총총 떠 있는데 아래로 내려다보니까 저 아래 하늘이 하나 더 있어요. 1500m나 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밤중이니까 마을에 동네가 안 보이잖아요. 불빛이 바짝바짝바짝 하는데 거기에 하늘이 더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3000m 고지를 넘어가 가지고 다른 마을에 가니까 이 마을과 저 마을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 마지막 때에
세계에서 가장 우상이 많고 가장 무당이 많고 가장 무속이 심한 히말라야 산속 마을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저는 가슴에 품고 이 마지막 때 저는 교회에서도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저도 한국 교회에서는 모든 일을 다 끝났다 하고 뒤로 물러 앉았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히말라야 산속으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있는데 평균 기온이 32도라 낮도 없고 밤도 없고 그 무더위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계속 강조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성령의 열기가 더위보다 더 뜨거워야 되겠다. 지난 여름에 8월 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노아 시대에 다 방주에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건 다 죽었어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도 전부 다 방주에 들어가야 살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도 제 마음대로 산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는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막 비가 쏟아지니까 운동장이 넓어져 가지고 이 고기들은 마음껏 헤엄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는 무슨 심판이 있다고요? 불심판이 있어요. 뜨거운 불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불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오히려 더 뜨거운 신앙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8월 한 달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여러분 앞에 섰지만은 저는 가슴 벅찬 마음으로 또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마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셔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도다. 그게 시편 40편 1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따라합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부르짖음이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은요 더 기가 막힙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40편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를 어디에서요? 기가 막힐 웅덩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요 우리 시편 40편 1절 2절 3절 외웁시다. 그냥 싹 외웁시다. 여러분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저는 목회할 때 가정가정 신방 가면 물론 이렇게 3절까지 되는 말씀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짧은 거 한 절만 그 가정에서 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길면 외우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짧은 성경 구절이니까 이 성경 말씀을 바삭하도록 읽고 또 읽어서 외워라. 이 말씀의 줄을 붙잡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폭포수 같은 복이 그 가정에 쏟아질 것이다. 그게 저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세로 여깁니다. 그런데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다른 집에 가면 다 말씀에 복자가 들었는데 우리 집에 주신 말씀은 복자가 없어요. 복자가 들어가야 되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복자 안 들이셔도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 붙들고 막 말씀의 줄을 잡아 당기면 그게 그냥 하늘의 보화가 뚫어지면 이쪽 저쪽 사방에 있는 복이 그 구멍으로 다 쏟아지는 것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엄마가 아이한테 약속을 합니다. 야, 너 말이야, 이번에 시험 100점 받으면 엄마가 1,000원 줄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애가 시험지 100점을 받았어요. 엄마, 나 시험 100점 받았어. 그런데 엄마는 까먹었어. 그냥 잊어버렸어. 왜 엄마가 돈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약속을 했는데. 엄마, 돈 내놔라. 야, 왜 그래? 돈 맡겨놨냐? 엄마, 약속했잖아.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됩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니하고 약속했냐? 강남 금식기도원에 갔더니 그때 손 목사가 강단에서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하고 선포할 때 나는 약속의 말씀이네 하고 내가 받았는데, 이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하필이면 그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쏟아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보세요, 부족한 저도요, 여러분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저도 외우잖아요. 말씀을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붙들고 늘어지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 제가 사는 집이 저 인천 영종도 인천공항 있는 데 사는데요.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이 거기 몇 분 살아요. 참 좋은 친구, 은퇴하신 목사님. 그저 30년, 40년 목회하다가 은퇴한 목사님들과 친구가 돼가지고 자주 만납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네팔에 갔지만 오늘 또 사실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귀국하셨으니까 전심 같이 합시다 하고 문자가 왔는데 나 강남 금식기도원 갑니다. 그러고는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과 평생 목회한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참 가까이 지는 친구 목사님이 제게 그런 얘기 해요. 아기를 낳는 사람이 참 힘들대요. 남자들은 아기를 안 낳아서 모릅니다. 곁에서 지켜봤지만 내가 봐도 힘들긴 힘든 것 같은데 내가 보는 거하고 여기 자매님들이 훨씬 많은데 정말 힘들죠. 힘들잖아요. 용을 쓰고 힘을 쓰고. 옛날에는 그런 말 있잖아요. 아기 낳으러 갈 때는 신발을 벗어놓고 한 번 더 돌아본다고. 왜 돌아봐요? 내가 다시 나와서 저 신발을 신을까 못 신을까. 죽을 것을 각오하고 아기 낳으러 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죠. 막 땀을 흘리고 감 지르고. 그렇다고 중간에 포기합니까? 그 목사님 말씀이, 제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평생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를 할 때는 아기 낳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부모들이, 산모들이 아기 낳을 날을 기다립니까? 그런데 아기를 낳는 산모가 말입니다, 막 용을 쓰고 막 용을 쓰다 아이고 힘들어요, 나 포기할래요. 그런 산모 있습니까?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게 기도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강남 금식기도에 올라오셨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불과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지난 8월 달에 여기 와서 설교하고 바로 그냥 그 다음 주에 바로 제가 네팔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몇 분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그 어려운 질병, 지금 현대병으로서 가장 어려운 질병은 뭐지요? 암이지요.
암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몇 분이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제가 생각했긴 옳지, 내가 히말라야 산속에서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마지막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3절에 나오는 말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가 내 걸음이 견고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돌아올 때가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 강남 금식기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니 뭐 하고 왔노? 그러면 내가 그 강남 금식기도에 가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했더니 이러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응답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들이 보고 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강남 금식기도에 가서 필요하면 금식하며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할지라도 한 끼씩이라도 금식하고 나는 강남 금식기도에서 기도하겠다. 이런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물을 파면요, 그 괴테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 했어요. 나는 생수가 날 때까지 한 우물을 파겠다. 우리 대한민국에 그 유명한, 역사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마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 참 설교가 훌륭했어. 저희 교회 3대, 저는 13대 목사였어요. 남대분교회. 저희 교회 3대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사도행전의 능력을 행하시던 목사님이다. 나름대로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상징적인 그게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물 하면 떠오르는 목사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어른들은 대한민국의 700군데 1945년 해방이 되자마자 우리 그 참 전염병 때문에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우물 파기 운동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혹시 여기 대신척 목사님 계시나요? 대신척. 그분도 저희 남대문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김치선 목사님. 대한신학교를 시작하셨고 지금 대신척에서는 굉장한 대한신학교 만들고 대신척을 기초를 놓으신 분이니까 1945년 당시에 저희 남대문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김구 선생님 매일 새벽기도 나오게 하셨고 또 돌아가신 날까지 새벽기도 안 나오면 목사님이 경교장까지 가서 같이 김구 선생님과 새벽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 김치선 목사님이 우물하면 옛날 노래도 있어요. 노래까지 우물 하면 김치선 목사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압니까?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와가지고 쩔쩔매는데 우물 파는 데는 아주 도사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장로님이, 그 장로님은 우물을 팠다 하면 샘이 터지는 거예요. 네. 우리 장세이도 보면 우물 잘 파는 사람이 있었죠. 네. 이삭, 그렇죠.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우물 파는 사람들이 그 장로님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래서 물었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면 장로님처럼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옵니까? 그건 비밀이야. 가르쳐 줄 수 없어. 근데 이제 열로 하시고 우물도 팔 수 없을 때 그 교회 집사 가서 물었대요. 장로님, 그래도 그거 우물 파는 방법을 전수를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장로님이 매우 간단해. 물이 나올 때까지 파면 되는 거야. 여러분, 이왕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이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응답받고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라면 제가 이단이라고 불릴지 모르지만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어요. 못하시는 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려고 그러는데 뭐 돌아가 버려 그냥. 말씀 주시려고 하고 이제 이루려고 하는데 딱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참 안타깝지요. 여러분,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잖아요. 뭐 평생 1974년에 고등학교 선생으로 시작해서 초등학교 선생 12년, 대학 교수 2년, 근 34년, 5년 목회도 했지만 저는 가르친 사람 아닙니까?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서 늘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딱 중요한 시기에 딱 포기를 해. 그래 놓고 자기는 머리가 나쁘대. 여러분, 머리 나쁜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조금 어떤 사람은 한 심리를 가는 것 같으면 4km, 한 3km까지 차를 타고 그 다음에 1km 정도 걷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km 차 타고 3km를 걷는 사람도 있고, 그런 차이지요. 제가 이 학교 선생 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17 더하기 5는 얼마예요? 22죠. 올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7과 5, 3 빼면 하나 올라가서, 그렇죠? 22가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요 그거 딱 칠판에 쓰면 몰라요. 손가락이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래 사타가 보면 애 몇 명이 머리 빠른 놈이 대답한다고. 22!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선생할 때는 한 반에 90명이에요. 90명. 지금은 뭐 10몇 명, 20명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처음 발령받은 것이 77년인데 초등학교 선생으로 딱 발령받아 갔는데 교실에 90명이 앉았는데 이름 외우는데도 저는 몇 달 걸려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90명 아이 중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17 더하기 5는 22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아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면 대답합니까? 안 합니까? 대답하죠. 한 30명이, 한 4명이 예 하고 대답합니다. 선생님이 더 설명할까요? 안 할까요? 에? 학생 몇 명이 여러분 알겠죠? 하니까 예 했습니다. 설명해야 되는 거 알아요. 맞아요. 설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경험으로 살려서 한번 얘기해 봐요. 선생님이 여러분 이거 알겠지요? 하면 학생들이 한 4명이 예 했습니다. 85명은 대답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리죠. 넘어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85명 아이는 저거 어떻게 됐지? 그런데 아는 아이가 예 대답하니까 더 말도 못하고 손가락 이래 섰다고 뭐 끝나는 거예요. 그게 머리 나쁜 겁니까? 그게 공부 못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가운데는 나는 공부 못한다, 머리 나쁘다 하는 사람 가운데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말입니다. 지금은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 그만둔 지가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30년이 훨씬 지났는데 30년 더 됐지. 40년 지났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은 안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초등학교 선생할 때는 그랬다고. 뭐든지 얘기가 반드시 물어보잖아요. 반응을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알겠지요? 예. 그럼 넘어가 버려요. 혹 90명 가운데 예 70명이 네 해도요 20명은 그만 자꾸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사흘 한 달 두 달 누적되니까 그 아이들은 생각할 때 나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머리가 나쁜 집안이다. 나중에 누구 원망합니까? 엄마하고 원망하고 아빠하고 원망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머리가 나빠가 나를 이렇게 낳아놨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똑같은 머리로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해보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많이 받습니까? 아들을 봐도 그렇고 딸을 봐도 그렇고 목사님을 봐도 그렇고 심지어 어제 아래도 저한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어떻게 은퇴를 했는데도 대학교 총장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선교지의 총장이야 희생이지 뭐. 그래도 그렇지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다고. 몇 발 차이에요. 몇 발 차이.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그 학생들 논문 쓰는 것도 보면요, 요것만 딱 넘기면 좋은 논문이 나오는데 요것만 딱 넘기면 좋은 성적이 있는데 탁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다른 건 혹시 힘이 붙여가지고 우리는 또 육신적인 힘도 제한되어 있고 물질적으로도 충분하지 못해서 조금만 누가 도와주면 사업이 팍 일어날 수 있겠는데 뭐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 안에서 삽니다. 능력 안에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대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제가 기도 중에 기도, 오후 시간에는 실제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저는 오늘 구약 성경 읽었죠? 시편도 구약이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강남 금식 기도를 와가지고 반드시 오전에는 구약 성경을 읽고 오후에는 신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주로 여기서 설교할 때도 있고 저기서 설교할 때도 있지만 오후 시간에는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의 제목은 따라합시다. 기도 중에 기도. 그래, 그렇게 능력받는 기도 중에 어떤 기도가 진짜 기도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후에는 기도의 문을 직접 여러분들이 열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주제로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이왕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출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출산을 중단하면 안 돼요. 출산하셔야 됩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우물을 파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응답받고 내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중에 기도는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6편 8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자막이 벌써 나왔네요. 시편 56편 8절. 자, 찾으셨고 성경에 있는 분들은 오늘 제가 성경 세 구절을 소개하는데 한 구절은 이미 소개했지만 여러분들 찾아서 외우셔야 돼요. 어느 구절인지 자꾸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여러분, 박사는 바보입니다 하고 제게 가르치는 분이 목사 계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우리 학교 교수로 계셨던 저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다가 벼랑한 박사는 바보입니다 그러시더라고. 그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1개 받고 2개 받고 다른 사람이 손윤탁 박사님 할 때 제가 느낀 게 박사는 바보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동양철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철학 박사예요. 동양철학으로 공자 맹자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힌두교를 연구했고, 그러니까 제가 네팔에 갔잖아요. 석가모니를 연구했고, 또 한국의 선비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앉아서 하면서 어떤 사람 저한테 물이 그걸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박사입니까? 난 몰라요. 내가 연구한 분이 아니면 몰라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맨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심우했던 교회가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 용호동이라는 곳에 있는데 용호제일교회라고. 언덕너머에는 이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거기도 용호제일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단 용호제일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생물학 박사가 한 분 계셨어요. 여자분인데요. 아주 유능한 처녀입니다. 자, 박사학위는 부산대학교에서 받았는데 서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영국으로 가셨어요.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박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뭘 연구했습니까? 물었더니 메뚜기 뒷다리를 연구했답니다. 메뚜기 폴짝폴짝 뛰는 거 봤죠? 탁
하면 탁탁 튀잖아요. 그게 메뚜기 뒷다리를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생물학 박사 모든 것 다 능통하게 누르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나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왜 박사학위 받았어? 저는요, 파리가 음식 앞에 손을 이렇게 비비잖아요. 아세요? 시골에서 사는 사람 알아도 도시에서는 파리 그렇게 관찰 안 했을 거예요. 파리는요, 음식 앞에 앉으면 반드시 손을 비빕니다. 그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죠. 그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거라고. 파리도 음식 앞에 손을 비비고 손을 모으고 감사기도 한다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메뚜기 뒷다리에서는 그분이 아주 빠삭한 박사지만 다른 건 모른대요. 그런데 제가 성경학을 전공했는데, 제가 성경학 전공해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4장 11절 12절을 주습적으로 연구해서 우리 교회 직분에 대한 연구를 해서 또 저는 이쪽에 박사학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막 그냥 눈 감고도 설명하죠. 그런데 다른 성경구절 갖다 들이대면 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이것 붙잡고 저것 붙잡고 다 붙잡으면 다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다 은혜롭지. 들을 때는 은혜로워요. 들을 때는 웃기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동을 보는데 집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그건 왜 그러나니? 너무 많은 것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 한 절이라도, 뭐 한 가지만 연구해도 박사 되잖아요. 한 가지만 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정말 향통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꼭 말씀 한 구절 쫙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다윗이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시편 56편 그 서두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지금 다윗이 죽게 돼 있어요.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게 원수 나라에 가버린 거예요. 갔더니 다행히 왕이 말입니다, 다윗을 맞아 주었는데 신하들이 저거 원수입니다. 저거 왕은 그런 노래도 모릅니까? 사울의 죽인 숫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숫자는 만만인데, 만만이면 1억이죠. 우리 민족을 1억 명이나 죽인 저 사람이 왔는데 저거 죽여버려야 됩니다 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냥 자기 발로 원수 나라에 들어가 가지고 임금 앞에 섰으니 지금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합니까? 침을 일부러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노릇을 합니다. 정신 이상처럼 문을 들그덕거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시편 56편이라고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꼭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시편 50 몇 방 몇 자리 있어요? 한번 비춰주시죠. 56편 8편. 자, 방황하고 있다는 뜻이죠. 좀 외우셔도 돼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떠돌이처럼. 사실 다윗이 그렇게 훌륭한 왕이 될 줄 알았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귀한 보좌에 앉혀서 면류관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걸 안다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여하튼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잖아요. 나의 유리함을, 나의 방황함을 주님께서 숫자로 헤아리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나의 눈물을 어디에 담으라고?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얼마나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기에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흘린 눈물이 어쩌면 다 모으면 주의 병에 담을 만큼 흘린 눈물 있을 겁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시하셨사오니.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네, 기도 중에 기도. 첫 번째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오늘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를 얘기하려고 하면 100가지, 10가지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앞서 드리지만 들을 때는 알았는데, 적을 때는 적어놨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 들여다보고 그냥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뭐 기도 그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만 얘기할 테니까 세 가지 다 기억하지 못하고 한 가지라도 확실히 기도하고 그 기도 중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이 저야 목사니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다 달달달 외우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그 중에 하나라도 분명히 합시다. 자, 기도 중에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 중에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노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은 내가 희생했잖냐 이놈의 자식들 네 키운다고 내가 흘린 피를 생각하면 정말 억울하고 분하다. 그래요. 피는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나 과학자가 생물학적으로 점검할 때는 눈물보다는 땀이 더 진합니다. 땀보다는 피가 더 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피와 땀보다 더 진한 것이 눈물입니다. 아이가 말입니다. 책상 위에 있는 아빠가 늘 사용하는 탁상 시계를 고마 뚜껑을 잘 못 열어가요. 부셔버렸어요. 자, 이거 아빠가 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고칩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치는데 이 부속이 어디에 끼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막 땀을 흘리면서 하죠. 해도 안 됩니다. 나중에는 시계 바늘에 손이 찔리가 피가 납니다. 피가 나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럴 때 이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엄마 하고 웁니다. 아빠 못 고치겠어요. 그게 눈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내 땀과 내 피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다른 사람 볼 때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교수요, 남으로 볼 때는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에 설 때마다 늘 고통스럽고 늘 부족합니다. 제가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뭔가 아세요? 제가 언제 네팔어를 공부한 적이 있어야지. 그리고 저는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2개나 가지고 좀 더 국산입니다. 저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에서 철학했고 광나루에 있는 장신대에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외국에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영어가 능통하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그 학생들 교수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총장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집사람 따라가 그래요. 여보 나 기도했어. 무슨 기도했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방언이 좀 네팔 방언이 좀 터지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지금 배워가지고 되겠어요? 지금 배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땀과 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데도 지금 아침에도 소통이 되잖아요. 학생 숫자 나오고 저한테 보내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소통합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있으면서 밥 안 굶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의사표현 다 하고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보고 제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소통에 대해서 땀과 피로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다윗처럼 지금 극한 상황입니다. 이제 죽어요 잡히면. 그런데 정신 이상처럼 들거덕거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나의 유리함과 내 이 고통을,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개척교회를 저 구포란 부산 옛날 구포 열차 사고가 난 직후에 제가 구포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세구포교회라고. 어떤 부인이 나와서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아서 결국 저 원수 덩어리와 헤어지기로 작정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 가는 것처럼 빠져나오려고 보따리를 가슴에 안고 나오는데, 그래도 이 인간이 나를 사랑한다 하고 따라다니고 맛있는 것 사주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 인간 얼굴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잠자는 남편 얼굴을 이렇게 한번 내려다 본 거예요. 본 순간 아이고, 옛날에 그렇게 잘생겼더니 얼굴에 주름살도 생기고 머리에도 보니까 새치가 나서 흰게 보이고 목에 주름살이 보이고, 아이고 이 인간아, 니도 고생 많이 했네 하는 순간에 자기 눈에 햇빛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져, 잠자는 남편이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남편이 뭐가 뚝 떨어지면 깜짝 놀라 깼어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고백을 했대요. 내 사실은 당신하고 마지막 가려고, 마지막 얼굴 보려고 내가 그랬는데 당신 내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눈물이 떨어지면 당신 깨웠네. 그래가지고 부부가 틀을 안고 운 거예요. 헤어졌겠어요, 안 헤어졌겠어요? 저희 교회 집사 부부가 내가 얼마나 충성인지 모릅니다. 제가 개척교회 3년 하는 동안 그분들은 우리 교회 가장 모범적인 부부였습니다. 여러분, 땀보다 피보다 더 진한 것이 영적으로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기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네. 시편 56장에서 앞으로 거꾸로 옵니다. 그죠? 시편 51편. 역시 이제 다윗의 기도인데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도. 네. 하나님과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장벽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기도의 가장 큰 장벽은 죄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손가락 기도를 가르치잖아요. 혹시 여기도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시면서도 자신의 기도인 것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가락 기도. 저 부산에 가면 봉생신경외과라고 지금 봉생병으로 된 것 같아요. 거기에 원장 되시는 분이 정이화 집사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지냈던 분입니다. 정이화 집사님. 제가 국회의장 할 때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학부형이니까 그 집 아이를 제가 보이스카우트 아이로 제가 지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도 다 자라가지고 지금 다 40대 다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네. 그런데 그 병원에 제가 잘 아는 병원이니까 원장도 하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내 경색이 와가지고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 김 장로님이 저한테는 참 잘하던 분입니다. 제보고 머리에 넘어가면 목사님 신학대학원 졸업하면 교회 개척합시다. 제가 큰 학원을 하나 빌려놨는데 여기 탁 와서 그냥 개척하면 숫자가 팍 늘 겁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도 전에 그냥 직전에 그냥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서울로 부르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개척교회 거기 시작해놔놓으면 제가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구포에서는 개척되어 있는 교회, 개척하려고 된 교회 같지만 그 교회는 저를 위해서 한다는데 여하튼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래요. 저분을 오늘 내가 전도를 했는데
이왕 오셨으니까 기도 좀 해주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가갔죠. 다가가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다니실 거죠? 예, 다니겠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랬더니 내 손을 딱 잡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하죠. 오늘 교회 다니기로 했는데 교회 다니기로 했다는 것과 기도하는 건 다르잖아요. 기도할 줄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생 가르쳤습니다. 자, 손가락 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장로 목사님도 계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에 혼자서는 잘해요. 1시간, 2시간도 하는데 오늘 대표 기도하십시오 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교회 잘 나오던 사람이 수요일 날 권사님, 오늘 권사님 기도 순서만 싹 그날 빠지고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왜 안 나오냐 물어보면 뭐 손님이 왔다, 뭐 아들이 왔다, 오늘 바빠서 못 나온다. 핑계죠. 네. 근데 여러분, 공기도 대표 기도를 할 때도 요 순서대로 하면 완벽한 거예요. 1분만 해도 되고 30초만 해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손가락 기도라고,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수없이 가르치면서도 막상 자기 보고 기도하라면 그냥 딴 생각해요. 자, 제가 그 새신자 봉생병원에서 그 입원해 있는 옆에 있는 침대 교회 처음 믿기로 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 한번 보세요. 하나님,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니까 얼마나 가까워. 너무 고맙죠? 그래서 이거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가락 펴라 그랬어요. 어느 손가락이 제일 기냐? 물론 다친 사람 아닌 다음에야 요 손가락이 제일 길죠. 야가 여러분 무슨 일을 합니까? 하는 일 없이 키만 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회개의 기도 잘못했습니다. 요게 기도의 제일 중요한 거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는 요게 여러분 맨 끝에 손가락이 약지입니까? 아니죠. 제일 끝에 손가락은 세지라 그럽니다. 제일 가는 손가락. 요 앞에 있는 요 세지하고 가운데 손가락 중지 가운데 있는 이것을 우리 약지라고 합니다. 약속의 손가락. 그래서 결혼하는 사람도 반지를 어디다 끼워요? 여기다 끼우잖아요. 너는 내 것이다. 약속의 손가락이요. 약속의. 네 내하고 결혼하자 약속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 그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반지를 여기 끼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러니까 약속을 믿고 오늘 시편 40편에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더니 내 기도에 응답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셨도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지키. 이거 이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 새끼손가락은 좀 불경스럽지만 새신자한테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불경스럽지만 요 새끼손가락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몇 분 걸리면 한번 볼까요? 그 사람에게 자 이제 기도하시겠죠? 그때 그분이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곳보다 이 병원에 입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겠으니 약속대로 내 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빠진 거 있습니까? 기도 요소 빠진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모분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된 말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못 봐주세요. 다 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어린 아이들이 가르치는 손가락 기도인데 사실은 우리 어른들도
1시간, 2시간 기도하지만 혼자서 기도할 때야 그렇게 하지만 대표로 기도할 때는 손가락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라고. 30초 만에 해도요, 기도의 요소는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제가 뭘 이해하다가 이 얘기를 하느냐? 기도 중에 기도는 가운데 손가락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정말 기도 중에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하면 다 통해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못해서 그냥 넘어가지만 감사하면 다 통한다니까. 여기 와서 우리 강남 금식인데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자식들이요, 엄마 내놓으세요. 돈 필요합니다. 줬어요. 또 감사는 아니고 자꾸 달라 그래요. 그러면 있어도 주기 싫어요. 그런데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주는데, 그리고 준 것도 없는데 자식들에서 엄마 감사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뭘 그리 감사하냐? 엄마 아빠 노릇 한 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낳아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요. 그러면요, 자꾸 주고 싶은데 없어서 못 줘요. 이게 이제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촛불 보고 감사하면 별빛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면 달빛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햇볕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거든. 자꾸 주시는 거예요.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병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병 낫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픈 중에도 감사하고요. 하나님, 내가 물질적으로 비난하지만 감사합니다. 돈 많아서 물질 의존하고 하나님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적인 안 되는 요소라도 그 붙들고 자꾸 감사하면 그 기도 중에 기도예요. 감사의 기도 하나님 복 주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걸 제가 지금 빠뜨리고 넘어간다니까. 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정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그런데요, 요거는 자꾸 잊어버리기 쉽거든. 회개의 기도.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사 주의 많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내 죄과를, 제일 중요한 건 내 죄과를, 나의 죄를 깨끗이, 지금 성에 옛날 성에 도말이라는 말을 썼는데, 도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들 이 벽에 얼룩이 진다거나 금이 가면 페인트로 칠을 하잖아요.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들어 신칠을 하잖아요. 이걸 도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로 다 덮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시편 51편 전체가 다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특히 7절 말씀 한번 봅시다. 7절 말씀 시편 51편 7절 말씀. 주님의 울솔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게 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 죄가 눈보다 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장벽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저는 29살 때 경북 문경군 동로면 생달리, 지금은 교통이 좋아요. 문경읍에서 15분만 갑니다. 그런데 그때 29살 때 저 초등학교 선생할 때고 목사도 아니에요. 부흥회를 가는데 제 기억에는 아마 점촌읍에서 버스를 3시간 타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6.25 때 그 동로 전투는 굉장히 유명한 데입니다. 경북 문경군 동로면 하도 제가 주소를 다 외우잖아요. 생달리에 생달교회. 여러분 그 교육자 이름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누나지만 최신자 전도사님이라고. 그 당시에 저희 교단에서는 여성 안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도사로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우리 교단에서는 최초의 여자 당회장이 되신 분입니다. 그 교회 가서 제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29살 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엄청 은혜 받았어요. 마치는 날 새벽에 나오는데요, 보따리를 몇 개 들고 왔더라고. 그게 이제 뭐 강사료도 나름대로는 챙겼겠지만 제 기억에 남는 것은 그 보따리 2개를 그 문경에서 점촌에 갔다가 점촌에서 기차 타고 김천에 갔다가 김천에서 부산으로 갔는데 저녁 때 부산대에 도착했다고 새벽에 나왔는데, 이거 내가 부흥회가 가지고 옵니다 하고 보따리를 탁 풀었더니 우리 집사람이 기겁을 한 거예요. 어디서 버러지를 이렇게 한 보따리가 왔냐고. 그게 뭔가 메뚜기예요, 메뚜기. 바싹 마른 메뚜기를 모자기 준 거예요. 고사리하고. 그때 이제 마침 전도사님이 늘 새벽마다 제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했습니다 하는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왔다가, 사모님 그거 벌레 아닙니다, 제가 가져갈까요? 그래서 가져가는데 이분이 좋아가지고, 보약이잖아요. 여하튼 그 기억에 남는 그런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도 간증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를 목사로 세우시기 위하여 희한한 경험도 했습니다. 완전히 오늘 밤 내일 밤 죽는다고 병원에서 걷지도 못해요. 저 강단, 저 교회당 마룻바닥에 기어서 들어왔던 사람이 일어나가 뛰어다니면서 전도하고 뭐 그런 역사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웃에, 그 교회가 아닙니다. 그 문경 그 세제 그 이웃에 있던 어떤 교회의 장로님이 들려준 간증은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배란간 한 여자가 날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키대로 날뛰면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부흥회 중이니까 방해가 되니까 목사님이 귀신을 내쫓죠. 그러니까 나를 무적행으로 들여보내지 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적행이라는 말뜻을 알아야 됩니다. 없을 무자 바닥 젖자 굴갱자, 바닥이 없는 굴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얼마나 됐는데 이 사람들 다 지옥에 가면 지옥이 복잡하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닥이 없어요. 지옥을 아무리 밀어넣어도 지옥은 바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그 무정행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귀신 쫓는 목사님들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함부로 그냥 무정행으로 들어가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사탄을 집어넣을 건데 잠시 잠깐 동안 무정행에서 놓아준다는 그런 기록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 목사님이 막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막 울더래. 울면서 하는 말이 무정행에는 좀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그럼 너 집으로 가라. 저 뒤에 절간으로 가든지 저 무당집으로 가든지 왜 여기 교회 와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 아래쪽에 홀로 사는 오두막집에 할아버지 집에 보내달라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왜 네가 그 집에 가느냐고. 여하튼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뭐 부흥회 잘 마쳤어요. 다 끝났어요.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이제 부산으로. 그런데 장로님 간증 안 들어보세요. 며칠 지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동네에. 그 오두막집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펄쩍펄쩍 뛰면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면서 방해를 하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에 있던 자녀들이 와가지고 소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부흥회를 했다는 얘기를 들리고 거기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와가 이제 자식들이 병원에 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장로님이 이제 교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할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 목사님한테 며칠 전에 부흥회에서 배웠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눈을 딱, 그런 사람은요 요래 안 쳐다봅니다. 요래 보여요. 요래. 그렇죠? 쳐다볼 때 이렇게 안 쳐다봐요. 이렇게 볼 때도 이렇게 봅니다. 다 고개 돌리면서 하는 말이 참 너그까지 내가 다윗도 시험하고 사울왕도 무너뜨렸는데
너까지 것이 나를 무너뜨려? 그 순간 장로님이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아, 다윗 왕도 시험했던 그놈인데, 예? 예수님에게는 감히 시험하다 들다가 자기가 혼비백산했지만 이걸 내가 어떻게 이기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평생 동안 자기는 예수 믿고 시골 교회에서 영수로 살아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것 하나 처리 못하고 또 목사님 생각하고 또 목사님 불러야 되나 생각하니까 너무 한심해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울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회개하니까 옆에 있는 집사들이 장로님이 꿇어 앉아 회개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그냥 꿇어 앉죠. 그래가지고 막 같이 꿇어 앉아가지고 막 부흥회가 새로 시작된 거예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전부 다 기도 내용이 뭘겠어요? 회개의 기도예요. 회개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원에 올라올 때까지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생활로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바로 이 장로님과 그 교인들이 그냥 눈물로 그냥 통곡하고 회개하고 회개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귀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에? 이미 떠나보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후에 그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걸 사실을 물론 장로님의 간증도 주면 제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목사님이 여러분 다 아는 목사님입니다. 세상 떠났지만 부산에 가면 소우정교회라고 김두봉 목사님이라고, 저를 보고 제 모교의 화랑관창이다,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신라시대 때 그 화랑관창처럼 희생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를 늘 관창이라 그러면서 청년 시절 저를 격려해 주신 목사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얘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제게 들려주시면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혀있는 담이 없어야 된다. 막혀있는 담이 없어야 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내 아내를 없인 여기지 마라.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면 뭐가 막힌다? 내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이 서로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것도 죄가 되어서 기도가 막힌다고 그랬는데 이 기도의 장벽을 허물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오후에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내가 죄중에 잉태했지만 7절 말씀, 우설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씻어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보다 더 희리이다. 시편 51편을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을 보니까 이 정도로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서나 혹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 또 말하면 이것저것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 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가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회개의 기도 중요합니다. 감사의 기도 덤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눈물의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한테요 말 안 듣는다고 매질도 해보고 아이고 이게 때려가지고 안 되겠구나 싶어서 맛있는 것도 사주보고 용돈도 주보고 성질만 베리지요. 그렇다고 애들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애들도요 엄마 아빠 눈물에는 넘어갑니다. 엄마 아빠 눈물에는 넘어갑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 앞에서 하다 안 될 때 엄마 앞에서 눈물 흘리면 부모도 넘어가지만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기도에 대해서 하라 하면 정말 할 말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했죠. 이거 쥐 하는 거 이거 뭐라 그랬죠? 솔사자, 이거를 사도라 그럽니다. 화살이 쫙 쏘면 날아가는 것처럼 하는 기도죠. 이 사도는요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저는 처음 예수 믿을 때 교인들이 주여 주여 뭐 심심하면 주여 한다 싶어서 듣기가 싫었는데 체험을 하고 난 뒤에는 여러분 저 대전 옛날에 엑스포 할 때요 제가 그 여름에 말입니다. 여름방학 때 애들을 데려와 가지고 엑스포 구경 다 하고 밤중 10시 반에 그 스트라이트에 뭐 쇼 한다고 보고 오니까 밤 11시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애들 태우고 부산으로 대전에서 내려가는데 경주 지나가 가지고요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무엇이 번쩍 하더니요 화장창 하는 거예요. 난 내가 중앙선 넘은 줄 알았어요. 내 옆에 앉은 장로도 했지만 이런 걸 실명을 밝혀도 괜찮아요. 박성국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때는 집사인데 계셨는데 내가 손을 잡고 집사님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살아 계십니까? 이러더라고. 정면 충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내 중앙선 넘었냐? 그랬더니 중앙선 안 넘었대. 근데 애는 뒤에서 자다가 그냥 의자에서 떨어지고 내려보니까 타이어 4개가 다 터졌고요 앞에는 완전히 다 내려앉아 버렸어요. 근데 사람 말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빨리 저 사람 잡아오라고 했더니 막 완전히 막 이만큼 됐어. 술이 한 잔 돼가지고 언양 휴게소로 온 곳에서 한 잔 하시고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중앙분리대가 있잖아요. 중앙분리대가 있으니까 글로 안 가고 거꾸로 그냥 역주행해가지고 저하고 박치기 한 거예요. 경찰이 와서 조사하는데 몇 킬로 달렸까? 저 150km밖에 안 달렸대. 아마 내 차는 한 100km 달린 것 같은데 나는 한 80km 달렸다 했습니다. 자, 사실은 나 80km밖에 안 했다 그랬다고. 근데 자기는 150km 달렸대. 자, 여러분 그런데 제가 살아남았잖아요. 여러분 그 순간 불이 번쩍하는 순간 제가 뭘 했을까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을까요? 아버지 주여 핸들이 완전히 다 넘어갔어요. 얼마나 주의 보였든지. 그래서 저는 그때에 저희 집 사람은 지금도 그 장로님 부인하고 만나면 우리 두 사람은 과부 동기싱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그때는요 차도 작은 차가 아니에요. 스텔라라고. 그때 스텔라는요 앞뒤가 굉장히 길었어요. 그때 왕창 내려앉았어요. 나중에 우리 교인들이요 목사님이 그 음주운전은 지금처럼 또 법이 그럴 때도 아니니까 용서하면 안 된다 하는데 나는 막 살았다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리고요 이 목사는 희한하게 이용을 당합니다.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 갔더니요 그 사람이 먼저 와서 교회에 딱 꿇어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장인어른은 장로님이고요 우리 장모는 군사인데요 제가 미국에서 막 돌아와가지고 한잔하고는 잘못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봐달라는 거예요. 봐줬지 뭐 그냥 봐줬지. 그때 제가 체험한 것은 이 사도의 능력입니다. 사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 교인들이 가끔 기도할 때 그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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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 그런데요 제가 눈물이 쫙 흐르더라고요. 왜? 그분의 형편을 제가 아니까. 그게 목사인 나도 그분이 아시지요 아시는 거 알겠는데 하나님이 오죽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시지요 아시죠 하는 그 찬송 그게 사실은 사도예요. 아버지 주님. 그때는 서론 본론 결론은 없습니다. 위급할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마치면서 이제 다 같이 부르짖을 텐데 바로 이 기도를 저는 부르짖음의 기도. 오늘 시편 40편 1절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돌아가심으로 주위에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산에 올라와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복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가족들이 여러분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응답받고 돌아갔을 때에 과연 시편 40편 3절 말씀처럼 저들이 주를 찬양하며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으시고 눈물의 기도, 부르짖음의 기도, 회개의 기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주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부르짖겠습니다. 주여